오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가 올해 들어서 6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5주 동안 저는 주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위해 제목을 달긴 했지만 제가 주제별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앙의 개념을 4주 동안 했어요. 복음, 믿음, 그리고 세 번째 뭘 했을까요? 안타깝네요. 네, 세 번째. 네, 틀렸어요. 실족. 기억나죠? 실족.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의 개념을 이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가짜냐 찐이냐라는 제목으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이어서 시리즈로 찬양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동부가 굉장히 큰 교회를 다녔어요. 아동부가 적어도 한 1000명 정도 하는 교회였는데, 제가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하면 믿지 않겠지만 그때 제가 찬양팀 리더를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왜 웃으시는지 알죠? 제가 노래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1000명 앞에서 제가 찬양팀 리더를 했어요. 그때 유행했던 찬송가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이런 찬양 하면서 막 율동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옆에 이제 남자 친구들 막 기타 치고 막 피아노 치고 싱어들 쫙 엄청 많이 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짱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 자부심이 엄청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노래를 좀 한 노래 했어요. 실제로 지금은 믿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1년 동안 진짜 몸을 불살라가지고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했으면 초등학교 때부터 저를 찬양팀 리더로 교회에서 세워줬겠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장로님 자녀도 아니고 권사님 자녀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 집사님의 자녀였거든요. 그래서 찬양팀 리더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졸업을 하고 제가 이제 중등부로 딱 올라갔죠. 중등부에 딱 올라갔는데 이제 찬양팀은 너무 잘했으니까 정말 마무리 유종의미를 잘 거두고 중학교에 딱 올라와서, 중학교는 이제 수련회를 외부로 가니까 엄청 뜨겁게 막 그 3일째 되는 밤에 엄청 열심히 막 기도를 하고 막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딱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너는 그동안 1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 찬양을 했니? 라는 질문이 저한테 딱 들어온 거예요. 제가 졸업한 6개월이 지났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막 회개의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도둑질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제가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면서 사실 제 마음속에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한 노래도 하고 친구들 리더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내가 리더가 되는 게 당연하지 하면서 교만하게 찬양을 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정 회중들에게 좋게 보이려는 수단으로 찬양을 사용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회개의 기도를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저는 뼛속부터 잘난 척과 교만이 철철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는 제가 주님 앞에 찬양을 하기 위해서 앞에 나가서 찬양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지만 들리지 않지만 청중 속에서 찬양할지라도 제가 나를 드러내는 찬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어요. 저는 너무 충격적인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이 참 무섭고 떨린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저의 극단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고음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진짜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정말 신기하게. 그래서
너무 실망했지만 이제는 찬양팀을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안 써주는 거예요. 찬양을 잘 못하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정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못하니까 제가 뒤에서 어떻게 불러도 사람들이 저를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그 가사에 담긴 내용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무엇일까요? 찬양이 무엇이길래 바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강력한 음성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를 위해서 찬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찬양은 예배의 요소입니다. 요소는 사전적 정의를 볼 때 사물의 성립이나 효력 발생 따위에 꼭 필요한 성분 또는 근본 조건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찬양이라는 것은 예배에서는 찬양을 빼고 예배를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의 근본 조건이 찬양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약 찬양을 예배와 연결하지 않는다면 세상 노래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난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 라는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주관적인 이해를 할 뿐 찬양의 기교에 신경을 너무 써서 중요한 예배의 요소로서의 찬양을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찬양팀을 리더하고 있는 찬양 리더들이나 찬양에 관련된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찬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롭고 좋을까라는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저처럼 회중들을 좋게 하려는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다고 저는 느낍니다. 예배의 요소로서 찬양은 필수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보 순서를 보면, 주보가 있는 분은 보세요. 앞에 살짝 띄워놨는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교회에 오시거나 아니면 교회를 자주 다니면서 한 번의 의심도 하지 않았겠지만 이 예배의 순서는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요. 그냥 거기 순서 괜찮으니까 놓자라고 한 게 절대 아니에요. 보세요. 임예송을 보시면 우리 어른 예배를 좀 얘기할게요. 우리 걸로 할게요. 예배의 말씀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죠. 그거는 임예송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먼저 선포하며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하죠. 어른 예배 때는 기도하고 성시 교독하고 신앙 고백하고 또 참회 기도하고 사죄 선언한 다음에 찬송가를 십자가 죄사하셨네 이런 걸 불러요. 왜 불러요? 찬양을 기도하면 됐지?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가 반응할 때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제가 찬양하죠. 그 이유가 다 예배의 요소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우리가 다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공적 예배에서 찬송은 삼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특별히 헌금을 찬송으로 해요. 우리는 그렇죠? 헌금 봉헌할 때 그냥 봉헌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저희 헌금을 받아주세요 라는 고백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잘 받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말씀의 선포 후에도 찬송이 따르고 예배 가운데 헌금과 말씀을 기뻐하고 긍정한다는 의미로 찬송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인상을 막 구기고 있다. 그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헌금 찬송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헌금에 찬송이 들어가는 이유는 바울의 가르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즐겨내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즐겁게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말씀 선포 후에 찬송을 하는 것도 그 말씀을 우리가 긍정하며 기뻐한다는 고백입니다. 교회는 점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보기 어려운 찬양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가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뉴에이지의 리듬을 따서 하는 것, 그 찬양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장르에 따라서 장르의 이해가 사단을 찬양하거나 다른 어떤 인간적인 것을 찬양하는 장르인데 그것을 가사만 바꿔서 그 리듬에 맞춰서 한다는 것도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자로서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찬양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과 청년 시기에 예배와 예배자의 삶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광적으로 찬양 집회를 따라다니며, 저도 한 10년 따라다녔습니다. 찬양 사역자를 꿈꾸기도 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했던 그 많은 찬양들을 다시 회상해보고 또 회개하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예배란 무엇인가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하나만 맞춰도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꺼내 먹어요를 안 하니까 확실히 꺼내 먹을 게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모든 환경과 사건, 대상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는 행위인데 못 맞췄으니까 너무 어려워서 경작이라는 게 뭘까요? 밭을 이루는 거. 네. 뭘 해준다 그랬죠, 제가? 이렇게 사자가 딱 나타났어요. 사과가 먹고 싶다. 사과.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라고 했죠. 신자들은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인 영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순종과 헌신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찬양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이 없다. 예배의 요소로서의 찬양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없죠. 찬양은 신자가 선하신 뜻을 알고 순종과 헌신으로 반응하되 그 뜻에 긍정하며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감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요소로서의 찬양은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조직신학자 존 프레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에 대한 설명보다 더 중심에 있는 것은 성경에 없다. 이 존 프레임은 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제일 처음 여호와의 이름이 나온 구절이 바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그려지는 본문이에요. 모세는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본문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두 번이 반복되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I am, who I am 이라는 영어를 씁니다. 이를 직역하면 나는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라는 뜻이에요. 엄청 어렵죠? 전자의 나는 존재한다 I am은 현재형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나오는 I am은 존재한다 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나는 현재 존재한다 라는 뜻이에요. I am who I am 뭐라고요? 나는 현재 존재한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 속에 묻혀있는 분이 아니며 성경에 들어있는 이름뿐이 아닙니다. 미래의 막연한 존재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론이나 문자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섬기는 우상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인격도 관계도 없는 우상, 이것이 바로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체적이고 실제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곡조 있는 노래로서 선포하고 표현하는 것, 반응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 말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사실 한 몇 달 전에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굳이 하나님은 그렇게 이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실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듯이 하나님이 경작하는 행위,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예배라고 했어요. 바로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말까지 포함된 것이 바로 경작이고 이름을 붙여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묵상을 하다가 집에서 한 사건이 났습니다. 저희 집에 차가 있는데요. 명의가 제 명의로 돼 있어요. 차가. 그런데 그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희 남편이 몰고 다녀요. 근데 남편이 회사를 가고 어디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계속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딘가에 가서 딱 찍힌 사진이 집에 영수증으로 날라온 거예요. 뭘까요, 이게? 주정차 벌금 위반 딱지였어요. 제가 그날 이걸 보는 순간 송문정 주정차 위반 36,000원 이걸 딱 보면서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제가 종종 이런 게 날라오면 남편을 엄청 쥐잡듯이 잡는데 왜 잡았냐면 왜 내 이름에 먹칠을 하냐 이거예요. 심지어는 이것까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대본이 없는데 자동차의 표지판을 띄어간 적도 있어요. 세금을 안 내가지고. 그때 제가 구청에 가서 화가 난 게 뭐냐면 이게 내가 몰지도 않은 차가 그 사람한테 가서 제가 막 사죄를 하고 빨리 달라고 하고 돈을 내는데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내 이름에 먹칠을 계속하고 다니는구나. 그때 이 말씀이 확 생각이 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진짜 중요하구나.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이 차는 내가 몰고 다니지 않더라도 내 명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부부로 살기 때문에 이름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만약 거짓을 말하고 이웃을 비방하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 벌금 딱지가 영수증으로 배달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적어도 비크리스찬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겠지라고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고백이 없는 노래만 하는 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그저 감정에 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찬양은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며 삶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 예배입니다. 우리 자신은 교회 밖을 나가면서부터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소유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우리 소유, 우리의 명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자신께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명의로 사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살 때는 별 티가 안 나지만 잘못을 하게 되면 딱지가 날라오듯 사람들의 비판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라는 말은 엄청난 의미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장엄하고도 엄격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나는 내 이름을 너의 삶을 통해 드러낼 거야. 내 이름을 너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야. 말만이 아닌 노래만이 아닌 똑바로 살아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이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찬양은 사실 찬양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이란 노래 그 이상입니다. 찬양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찬양이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찬양은 노래 그 이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우리 본문 구절이라서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드러내는 찬양을 절대로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우상에 대한 얘기를 찬양에 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찬양을 엄청 열정적으로 신나게 불러야만, 또 감정적으로 불러야만 찬양을 잘 불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이기식 찬양은 이방 종교에서 흔히 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길 때 그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의심을 갖겠죠. 다윗이 법궤를 옮기면서 춤춘 사건은 뭐야? 라고 하겠죠. 다윗이 이때 춤을 춘 사건은 예배의 요소로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막 강대상에서 춤추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난 다윗처럼 했어가 아니에요. 다윗은 한 개인의 주관적 행동으로 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거에 불과합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때문이 아니라 음악적 감성 때문에 감격한다면 자기 숭배일 뿐입니다. 찬양에 대한 히브리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할랄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야다, 자마르, 사바흐, 바락, 라난, 길 등 이 표현들은 전부 구약 성경에서 노래로 찬송한다는 뜻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글 버전에서는 찬양이라고 표현됐지만 이 히브리어는 대부분이 뭐라는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높이며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 있죠. 할랄. 이것도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노래로 찬송한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에 순종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원인을 찾으려면 무엇보다 그 심령에 찬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발적 순종과 헌신이 없는 신자들은 예외 없이 그 심령에 찬양이 없습니다. 찬양이 있는데 자발적인 순종이나 헌신이 없다는 것은 그 찬양이 위선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은 막연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중들은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긍정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을 해야 합니다. 찬양 안에 그 가사 안에 내포된 믿음의 깊은 신비를 전혀 알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학에서 찬양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배학에서 찬양이란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 섭리, 구속의 경륜에 대해 긍정하고 감사하며 감격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찬송가로 보고 있는 가사들의 내용을 보면요. 나아가세 나아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이 구절 있죠. 이게 예배의 요소로서 이 찬송가가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배학에서 이 찬양을 예배 안에 집어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그냥 결단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감격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나 찬양에도 찬양의 가사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이란 그래서 노래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높이며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합니다. 이러한 의미가
공적인 예배에서는 노래로, 삶 속에서는 기쁨과 감사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1문 표현으로 말한다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바로 찬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는 사람이 사람됨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찬양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찬양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찬양 없는 예배 없고 예배 없는 찬양도 없습니다. 찬양은 노래 그 이상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주의 권능의 날에 교회는 하나님께 즐거이 찬송하며 라는 뜻이죠.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찬양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억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헌신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헌신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그 뜻을 받들어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내가 기꺼이 즐겁게 찬양하지 않는 것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감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